반갑습니다. 예, 저는 혁신장로교회 이 예배당의 두 번째입니다. 이충현 목사님 위임 예배 드릴 때 제가 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붙잡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력에 붙잡혀 있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지만 내가 중력의 영향을 받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은 십자가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붙잡혀 사명에 붙잡혀서 이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남자들의 수치는 뭡니까? 직장이죠. 일이죠. 좋은 직장을 못 가지는 것, 무능력한 것,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이런 것들이 남자의 수치입니다. 여자의 수치는 뭡니까? 애를 못 낳는 것이 구약의 시대는 수치였죠. 결혼과 부부생활,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여자의 삶에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잘 감당하고 부활이 이루어야 될 것인데 수치에 붙잡힌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감정 중에서 최고의 감정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려면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에 붙잡힌 인간이라는 것, 내가 수치에 붙잡혀 있는 인간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숨겨진 죄와 우상, 수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붙잡힌 삶은 어떤 모습인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붙잡힌 삶은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그 후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난 그 후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설교 망치고 사역 망친 겁니다. 그 결과가 17장 34절 말씀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아테네 교회는 없죠. 그래서 아테네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이 아테네의 사역은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자신의 지식과 비교 종교학적인 논리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책과 실패, 좌절을 가지고 고린도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에게 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 이 만남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 그리고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실패의 자책과 그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의 만남과 교제인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를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홀로 남아서 나의 수치와 감정, 실패에 머물게 합니다. 스스로 예배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잠수 타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만남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와 성령의 만남의 교제 속에서 회복되어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쫓겨날 때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 부부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에서 추방된 겁니다. 로마에서 추방될 때 집과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한날에 갑자기 쫓겨났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책과 실패에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은 서로 생업을 같이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말씀에 붙잡힌 삶은 성령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었던 어떤 고난에서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었던 그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전에 내 모습이 수치스럽지만 그 수치스러웠던 나의 죄와 나의 고난을 증거하니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예수가 전해지는 만남을 경험할 때 내가 살고 그가 살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삶이고 이것이 성령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박해자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3번이나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과 의로운 사역자로서 이제 지난 과거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와 수치스러운 과거의 행적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치스러운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복되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수치스러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많은 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잘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남성미 넘치는 에서가 아니라 속이는 자 야곱을 택했습니다. 총리 요셉이 아니라 며느리와 동침했던 유다,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 이방 여인들과 창기들의 계보 속에서 여인의 자궁의 점으로 비천하게 오신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것이 구속사의 정점입니다. 하나같이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고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삶과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믿음을 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 그런데 가서 그 가져갔던 재산 다 탕진하고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이방 며느리하고 쌍가부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손가락질 안 당했겠습니까?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그 수치를 잘 감당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오미의 증손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고 고백하게 하고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또한 수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가족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추어진 구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는 하지만 계속해서 수치를 감추고 말씀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수치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거리가 되어서 판단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수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수치로 해결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로 섬기던 2011년 제 나이 40에 제 아내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나니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3년을 투병하고 수고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전철을 간병하며 어린 두 아들을 양육하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고 참 저도 많은 고난을 참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고난은 이 재혼이었습니다. 이 재혼의 고난이라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하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나이 40에 아내를 잃고 8살, 6살에 생모를 잃은 이 남자들의 마음을 아냐?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큰 소리 쳤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이 40에 아내를 잃고 8살, 6살에 생모를 잃은 새 남자와 사는 여자 마음을 아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목사로서 결혼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내와 싸운다는 것이 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고 아내에게 사과하고 화해했지만 그게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혹시 저의 이런 수치를 들으시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부부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저기 병원을 좀 가보십시오. 이런 분은 저거 목사라는 게 저거 부부싸움 한다네, 지금 이렇게 판단하며 정죄하면서 참 괴로우실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복된 갈등과 회개로 수치심으로 좌절로 참 힘들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수치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더 힘들었던 것은 이런 수치를 목사 체면으로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판단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복음은 수치스러운 실패와 좌절, 죄의 고백에 대한 공감과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치스러운 고백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율법의 매인자는 자신의 수치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하고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공격할 뿐입니다. 그러니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수치에 붙잡힌 삶을 사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성경은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수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광만 기록하면 되지 이런 수치를 뭐하러 기록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치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배신, 우리의 부끄러움.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성도의 만남에는 어떤 죄와 수치의 고백에도 판단과 정죄가 아닌 위로와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혁신중앙교회, 이런 지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수치를, 자기의 감추어진 얘기를 고백할 때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 두 번째는 잘 털어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고 날카로운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비난과 심판, 저주의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깨끗하지만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읽어보면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거절당할 마음을 사도 바울이 심판과 저주의 말로 쏟아놓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사도 바울이 7절 보면 여전히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털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거절을 당할 때 발에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복음과 무관한 자로 여겨라, 단절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적인 청결 행위입니다.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면서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과 심판의 말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대적들에 대해서 이런 비방과 거절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내는 이 청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3년의 투병 생활을 겪고 사별하고 재혼의 고난까지 겪으니까 한 10여 년을 그렇게 사니까 저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죠. 짜증이 많더라고요. 매사에. 잘 참고 사는데 운전할 때는 막 거침없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지 말고 병원에 좀 가보라 그래가지고 정신과 병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다. 약을 좀 먹어보자. 그래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적은 양이지만 먹어봐라.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공감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먹는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신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감정입니까? 정신과 의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감정입니다. 저는 나의 믿음이, 나의 확신이, 나의 지식이, 나의 의지가 나를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래서 믿음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때 아담을 지배한 감정이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저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난 속에서 저를 붙잡은 것은 말씀이 아니라 수치라는 저의 감정이었습니다. 투병 중에는 장애인 아내가
수치스러웠습니다.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내가 없는 절뚝발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그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재혼 이후에는 아내와 갈등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목회를 다시 재개하려고 했는데 총빙이 쉽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총빙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거절하라고 하셔서 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하니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지인 선교사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길래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젊을 때 아내를 데려간 하나님도 싫고 8살, 6살 때 내 아들들의 생모를 데려간 하나님이 싫고 목회자로 불러놓고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도 싫고 그런 감정이, 그런 원망이 저를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울과 원망을 참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쏟아지더라고요. 누구에게 쏟아졌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다 쏟아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감정이 아니라 에스겔이 당한 거절과 비방을 나도 경험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말씀이 있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해야 될 것을 나도 당하는구나 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묵은 감정들을 잘 털어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참아집니까? 안 참아집니다. 저도 잘 참는 사람이었는데 10년을 참았는데 결국엔 터지더라고요. 풍선효과입니다. 요즘 왜 암 환자들이 많습니까? 부인병 암 많잖아요. 참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피해 의식과 원망, 생색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아내와 갈등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감정들이 결국에 교만이구나, 기복적인 가치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니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되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저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씩 털어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털어냅니까?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죠. 아내에게 저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난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더라. 난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원망하더라. 하나님이 싫더라.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표현하고 아내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털어내야 할 감정은 무엇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들이 말씀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붙잡힌 삶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묵은 감정들을 털어내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에 붙잡힌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삶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애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신서가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서가 양이 제일 많습니다. 갈라디아서도 6장밖에 안 되고 에베소서도 6장밖에 안 되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양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입니다. 허무하시죠? 말씀에 붙잡혔는데 에게 또 말씀이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인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침묵하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침묵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과거의 수치,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수치고, 그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공격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침묵하고 싶은 거죠. 이제 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난 로마 시민권자야. 난 바리새인이야. 난 베냐민 지파야. 이런 거 이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 서서 저의 부끄러운 수치를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이 있기에 저도 저희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음란이 두려웠습니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음란의 도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도 없이 혼자 사역을 하면서 그 음란의 미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도 별 수 없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테네에서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고린도에 와서 그 음란을 보면서 자신의 욕망도 깨달았을 것이고 또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찾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음란의 죄를 보면서 유혹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죄와 음란의 유혹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고백하는 심령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음란한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는 할까, 다른 도시로 떠날까 고민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에 붙잡혀 1년 6개월을 살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살아낼 생명의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죄와 우상에서 미혹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참 말씀에 붙잡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죄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저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숨겨진 죄와 우상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철을 간병하면서 목회를 내려놓고 설교를 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니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 하면서 제가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직면하면서 좋은 설교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말씀을 찾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참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형식으로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경 지식과 율법으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지식과 생명의 양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저의 죄와 우상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붙잡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침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수치. 이것이 알려지고 드러났을 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두려운 이야기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경험하는 것, 맛보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물가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이 5인데 남편이 없습니다. 수치죠. 여인에게 그 이상의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자신을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수치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삶,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은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에게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들, 내가 죄짓고 넘어졌던 것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었던 죄들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털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은 하루하루 생명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혁신중앙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 우상과 숨겨진 죄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당하신 그 수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드러날까 두려운 것들을 감출 수밖에 없는 우리 수치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이 혁신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